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십시오, 제목으로 2025년도 추대식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4월 첫 주에 직분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온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또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의 여정을 걸어내실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추대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추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직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 11분의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 오시고 그렇게 이제 임직을 하시게 되었죠. 아마 수십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직분의 여정이죠. 사실 직분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분들을 이제 선별해서 더 많은 헌신을 부탁하는 예식이 임직식이죠. 근데 임직식은 축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엄중하게 이제 지켜지는 예식이 이제 임직의 예식이죠. 지난 주 중에도 저희 교단의 100명의 전도사님이 목회자의 이제 목사의 직임을 받는 그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김인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김인호 목사님이 이제 되셨는데,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올곧게 걸어낸 끝에 이제 직분을 받게 되죠. 그런데 더 많은 헌신으로의 초청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진지하게 그 예식을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다 감당해 내시고 이제 헌법에서, 교단 헌법에서 70세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봉사를 하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의 매듭을 지으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의 추대를 받는 그런 이제 분들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추대식은 임직식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그러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직분에 응답을 해서 그 삶을 70세 법이 정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계속 달려가지만 이제 한 번의 매듭을 이제 짓고 이제 추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된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험 당할 일들이 많고, 또 질병이나 또 사고에 우리가 항상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지나가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삶을 잘 감당해 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추대의 예식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대 예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오늘 추대 받으시는 11분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안양중학교회 공동체가 어떤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목회의 여정을 다 감당한 후에, 그리고 한평생 진리를 붙잡고 쓴 후에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이 오늘 디모데 전서의 모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을 계속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붙잡아야 된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의, 사랑, 믿음, 인내, 온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담아내는데 한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우뚱기우뚱거리다가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꽉 붙잡을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모두 10명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별칭을 얻었고, 스마야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중반부에 나오는 레갑 족속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가족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가난을 불사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냈던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의 레갑 가문 안에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익명의 세 사람의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별칭을 얻게 되죠. 특이한 것은 신약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명명된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먼저 첫 번째, 이 아침에 오늘 추대받는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받는 11분의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저를 포함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까? 회사 다니면 사장님의 어떤 그 심중을 읽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되잖아요. 우리가 회사 다니면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사의 심중을 읽고 그 사람의 어떻게 보게 되면 남들이 볼 땐 좀 안 좋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수종처럼 살아가는 건지 모르지만 신복이 된다는 것은요, 훌륭한 사람의 신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보장되어지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창조주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칭을 받았던 이 10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뭐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별칭은 세상 성공과 어떤 것과는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10사람의 면면을 보게 되면 부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권세를 가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다윗과 같은 사람은 권세도 가졌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귀도 얻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별칭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10사람의 면면을 보게 되면 오히려 미움을 받거나 때로는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런 이들도 여럿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낫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표상이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표상인데,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소유 중심의 삶은 전혀 살지 않으셨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뭔가 덕지덕지 나에게 붙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사실 목사, 그런 목사의 타이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입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직임을 감당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수를 받고 목사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목사는 껍데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 그게 뭡니까? 존재에 집중하는 것, 더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기도하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겠다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마귀가 줄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나 그것에 관심 없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권세, 나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삶을 나타내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삶을 당부하시는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끈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자들에게 너 제자 됐으니까 이제부터 가난하게 살아야 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그것을 집중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본뜻 아니었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니까 가난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저 밑바닥으로만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 은, 동, 그 다음에 배낭 안에 뭔가 한 벌이라도 옷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금은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거에 연연하지 마.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텐데 그것을 붙잡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냈던 농부처럼 땅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가 담겨져 있는 보물상자를 발견하니까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다 집에 있는 것들 소유를 다 팔고 자기의 집도 내놓고 그래서 밭을 사는 겁니다. 왜 밭을 삽니까? 밭을 사고 나면 그 안에 보화를 가지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농부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서 얻으려고 했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십수년의 혹은 그 이상의 이 신실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모든 추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공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침내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는 거. 목사 왜 하는가? 목사 해가지고 뭐 얻을 게 있어가지고 하는가? 직업이 좋은 것 같아서 목사 하는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하는 중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그 길을 걷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영생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거 잃어버릴까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꽉 붙잡고 영생 얻고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합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건 지혜로운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걸어냈던 삶이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 삶을 살아내라고 당부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영생을 잃어버렸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거죠. 신앙생활 해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여러분 영생 잃어버렸어요. 끝에 여러분 그것만큼 애석하고 안타깝고 통탄하고 여러분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얻은 영생을 지켜내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여정을 한평생 걸어내면서 지금 이제 디모데에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자기가 얻었던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당부하는 게 뭐냐면은, 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마침내 영생을 취해야 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 저절로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오늘 권사님들이 이제 70이 되셨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앞에서 추대를 받으시고 또 남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까지 인생의 여정을 걸어내시겠지만,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자기의 이 믿음과 하나님 주신 영생을 저분이 도대체 구원받은 분이 맞는가 싶을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뭐하러 여러분 목회를 하고, 뭐하러 여러분 목사가 되고, 뭐하러 임직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주님께도 피해가 되고 자기에도 복이 되지 않는 삶을 왜 살아갑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야 영생을 취한다. 영생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죠. 그냥 거저 지켜지는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이렇게 하다가 믿음의 여정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셔서 오늘 우리 11분의 권사님들이 추대를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까지는 잘 걸어오셨어요. 추대 받으시고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누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담아내는 거예요. 구원을 담아내는 겁니다. 내 속에 다른 것은 잃어버리듯,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살고 조금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듯 내 속에 의로움, 경건함,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줄어들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버티고 지탱하는 힘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추대 되시는 권사님들 되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대받는 11분의 권사님들의 그 수고와 하나님 그 헌신을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며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얻기까지 전력하며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추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중앙교회는 1976년 4월 5일 5 가정의 성도님들이 개척을 결의하고 강한근 원로 목사님, 이승희 원로 사모님을 초대 목회자로 모심으로 우리 안양중앙교회 49년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9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우리 안양중앙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 안양중앙교회 설립 49주년을 기념하여 헌신해 오신 분들을 명예롭게 추대하는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 안양중앙교회에서 심우에 오시던 권사님들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에 따라 은퇴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오늘 추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이 아름답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추대되시는 명예 권사님 11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 한 분씩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칠순 권사님. 권칠순 권사님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예배자로 성도에겐 사랑의 본이, 목회자들에게 좋은 격려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김경자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은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모든 성도를 대해주시며 겸손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김명희 권사님. 김명희 권사님은 크고 작은 일을 또 굳은 일과 고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김순덕 권사님. 김순덕 권사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 사랑